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장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던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과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 19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이상하고 특별한 경험, 신비로운 환상 같은 것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헛되이 과장하며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신비한 마술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는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당시에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귀신의 역사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일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들을 홀리고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환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의 기적들은 이방신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령한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온갖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이방신들, 귀신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사를 사용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은혜, 선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4절, 7절에서 이 은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주신 분도 사용하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일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8절, 11절에는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참으로 신령한 사람,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